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오늘 12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새롭게 전환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장이고, 또 이제 성경에서 아주 비중이 큰 인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해봤다면, 자,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1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단 거는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둔 거는 땅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네 고향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네 번째 언약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대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 이제 기억하시죠? 신학적으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부르는데,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은혜로 주어진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이 언약에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조건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땅을 떠나는 조건이 있긴 있지만 그건 어쨌든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게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내가 너를 복 준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핵심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세 가지 틀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일단 복에 관한 언약입니다. 복. 즉,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일단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있죠.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이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만약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든 민족이든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씨에 관한 언약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씨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는 있지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요. 큰 민족.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자, 씨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한두 명, 몇십 명 이게 아니라
셀 수 없이 엄청난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시려고 세 가지의 예로 이 언약을 확증하세요. 그래서 씨에는 뭐가 있냐? 일단 땅에 티끌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얼마큼 번성케 한대요? 땅의 티끌. 여러분 땅에 있는 티끌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쉽게 육안으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무수히 많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겠다. 여러분 경포해변가에 모래알 여러분 개수 셀 수 있어요? 없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에 별들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차적으로는요. 땅의 티끌이든 바닷가의 모래든 하늘의 별들이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삭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첩을 얻어서 첩을 통해서 아들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씨들 중에 아들들 중에 누가 이렇게 번성케 되냐 이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일단 여기서 씨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이삭만 이렇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복준 거기 때문에 일단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일단 번성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번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육신에 낳은 아들들까지도 어떤 거예요?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적으로 볼 때 땅의 티끌은 누구냐 이거죠. 이 땅의 티끌은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중에 누굽니까? 아람 민족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동의 아람 민족들 굉장히 인구 많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니까 번성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닷가의 모래는 누굴까요? 바닷가의 모래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치리할 때요, 유다와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어디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정확히.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은요. 자, 일단 여러분 땅이나 바다는 이 집 밑에 있는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하늘이죠. 위치가 다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는 뭔가 다른 위상을 가진 자손인 거예요. 하늘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녀들. 또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하늘의 별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겠죠. 바로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언약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세 부류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지만 확대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모든 씨들이 다 번성해야 되니까 땅의 티끌은 이스마엘, 진짜 아브라함의 육신의 또 다른 후손이 아랍이고, 바닷가의 모래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하늘의 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 자손들,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바로 뭐에 관한 언약이냐? 여기 바로 뭐라고 제가 쓴 거예요? 땅에 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 땅을 내가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 땅에 관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확증해 주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의 범위가 어디냐?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요,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까지요. 여러분 이집트 알죠? 아프리카? 그 이집트 거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있는 쪽. 지금 오늘날 지금 거기 이라크, 이란 있는 그쪽.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딱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복.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복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면 어떤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에 관한 언약. 그 다음에 씨, 그 다음에 땅.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씨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땅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이 개혁 교회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걸 예언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유엔은 안 믿죠. 그러니까 유엔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거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유엔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강하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교환에 맨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맨 밑에 괄호 4번.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된 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이거죠. 아니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 그가 살아있을 때 이게 성취되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되려면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후손 아들들 손주들까지 다 자손들을 많이 낳고 죽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번성하게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옛날 과거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대하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자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성취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거죠. 또 이삭은 이거를 에서, 원래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이 그걸 이제 찬탈했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거를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아서 12아들들에까지 이어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들은 족장들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때부터 성경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따르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거를 하나님 약속을 믿어서 기대하고 죽었잖아요. 이삭이 물려받았죠. 이삭도 고대하고 죽었잖아요. 야곱이 물려받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상속받죠. 그래서 이 시대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 시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약속 시대. 자, 우리 이건 예전에 세대주의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맺어지는 이때부터가 이제 경륜적으로 약속 시대, 족장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거기 나온 그 땅의 그 도표 보이시죠? 바로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 모양의 지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의 경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볼게요. 그렇죠?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지역이면 이쪽이 이제 나일강 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즉 마치 모양이 뭐냐면은 삼각형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예전에 공부할 때 이 동쪽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 부근이 에덴의 동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이걸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걸로 아예 끝낸 게 아니라 언젠간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룰 수 있는 씨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아브라함의 민족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뭐냐면 그 옛날 잃어버렸던 에덴에서의 그 영역까지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삼각형, 이 경계를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강물 흐르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저기 지금 이라크, 이란 있는 그쪽까지.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동산으로 다 계약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씨 거야.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들 거니까 어느 땅의 다른 민족도 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근데 지금 유엔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팔레스타인 땅이야.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려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엔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삼각형 구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지도는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돼요. 저는 뭐 지도를 잘 그릴 줄 몰라서 대충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거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2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밑에 괄호 1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실제 구약에서도 성취가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실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요. 이스라엘의 용사들만 80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열왕기상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실제 큰 민족을 이룬 것이 맞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내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당대에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24장을 보겠지만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그 종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을. 그럴 때도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심히 큰 복을 받았다고. 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게 했어요? 위대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상속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유대인이든 또 이렇게 뭐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로 어우러질 텐데 다 그들이 누구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런 위대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리라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냈을 때 그는 롯에게 복이 되었다 그랬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이방 연합 왕국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소돔 왕이 패하고 롯이 사로잡혀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려고 30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롯은 구원임을 받았죠.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롯이 소돔을 떠나도록 기도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소돔을 불과 유황을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안 내리신 거예요? 롯이 그 가족들과 그 성을 탈출하기 전까지 안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바로 안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안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과 그런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을 했냐면 창세기 18장에 롯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 죽이시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을 소돔 성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어떻게 하냐? 미리 탈출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복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2장 10절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 믿음을 지닌 아버지를 모시고 자라날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복이 된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복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런 아버지를 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브라함은 전 유대인들에게도 복이 되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들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그곳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와의 언약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망각하고 얼마나 극심한 우상숭배 죄를 져서 하나님을 진노했나요? 그렇죠. 특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감히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복을 주고 약속한 땅으로 다시 그들을 귀환하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죄를 진 민족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이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을 징계하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진직이 끝난 거예요. 그냥 역사상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민족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 모세는 어때요? 모세. 여러분, 모세와의 언약은 무조건이 아니죠. 조건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모세를 되게 높게 치는데, 사실 모세의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멸망당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으니까 비록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조카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심오하면서 난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성적으로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잘 대해주면 복을 받는 거고, 박해하고 압제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해볼 때, 자, 아브라함의 분명히 아까 육신의 자손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 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진다 이거죠. 자,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의 복을 찬탈해 갔잖아요. 축복을. 그러니까 에서가 이거 이제 너 잡히면 내가 죽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도움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왜 복을 주냐면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이 복이 이어질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3절 말씀과 똑같죠. 고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이 복에 관한 게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삭하고 야곱에게 이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이 약속을 누가 반복해서 언급해요? 발람이 언급합니다. 자, 발람은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위협을 줘서 올바른 예언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오시면, 자, 민수기 24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엎드리고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발람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민족으로 있을 때 이게 지금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12 아들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예언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약속이 상속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일단 너를 보면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인 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 자손들까지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손들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졌죠. 그렇죠? 이삭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준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아랍 국가가 아닌 거예요. 야곱은 요셉과 12아들들 있죠. 12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이 12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히 어떤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야곱도 예언했고 발람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저주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줬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이들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니까 발람도 저주를 못한 거예요. 발락이 저주하면 돈 주고 영화를 준다 했는데 발람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빨리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막은 거죠. 왜? 무조건적인 언약이니까. 이거를 누구도 위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가 싫든 좋든 그냥 상관없이 이대로 이 민족에게 이게 해당된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이 복은 이스라엘까지 확대됐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이제 3페이지 넘어오셨죠? 괄호 3번.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을 저주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도 저주하실 것이고 이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을 축복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참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간단한 걸 한 거예요, 이게.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이 사실에 반발하는 일단의 무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류가 있는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우선 아브라함의 육신에 따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람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싫어하죠. 저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아람 민족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아람 민족들은 왜 그래야 자기들 정통성이 정당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다. 실제로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먼저 태어났잖아요. 장자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생전에요.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들을 동등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분리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닥달을 했죠. 당장 저희를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어쨌든 자기 아들이니까 막 근심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떤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걸 확증시켜 준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스마엘을 엄연히 이삭과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9절을 보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할 때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하고요. 사라와 이삭은 약속에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구분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이삭에게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이 아람 민족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라 자처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뭐 카톨릭도 있고 뭐 이렇게 개신교회들도 있고 뭐 영국 국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복은 그대로 교회에게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황당무계한 주장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하는 표식으로 아브라함과 그 뒤에 태어날 사내 아이들은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마치 침례와 똑같은 거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이 복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는 누구밖에 못 받아요? 남자밖에 못 받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에서 멀어지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자손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교회에다 억지로 갖다 껴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반유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대다수의 민족들은 유대인을 싫어해요. 근데 유대인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기 싫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기꺼이 박해하고 압제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옛날 2차 대전 독일의 나치당이 그러기도 했죠. 히틀러가. 또 특히 이 이란, 페르시아는요. 유대인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증오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진 않아요. 유엔도 어떤 것이냐? 팔레스타인과 아랍 편을 들지 이스라엘 편을 안 드는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죠. 또 성경은 현재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권이 영원히 야곱의 자손들에게 있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 거예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권리 증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권리 증서를 주고 이 땅은 이제 네 거야. 하나님이 양도인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거를 딴 사람이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의 사사로운 해석에 우리는 점수를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자, 유대인을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고요. 유대인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맞아요. 그 예를 들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영국. 하나님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신탁 통치를 하고 벨포 선언을 이제 이행을 해야 돼요. 벨포 선언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그것을 약속을 어깁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독일의 2차 침공이 벌어진 거예요. 영국에 대한. 비록 영국이 독일의 패전으로 무산했지만요. 전쟁이 끝난 후에요. 영국은 파산했고 문화적 추락만 있었을 뿐이에요. 결국 대영제국의 태양은 지고 말았고요. 영국은 현재 세계 5대 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개 섬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배출하고 세계 시간의 위도와 경도의 기준이 되는 영국이 섬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요? 유대인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저주한 그 나라를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인은 어때요? 동그라미 2번에 1400년부터 1588년 사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죄악으로 결국 영국에 의해서 무적 함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그 해군은요, 무적 함대는 누구도 못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무적 함대가 영국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히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 재판으로 유대인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페인을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그 후에 스페인은 신대륙, 남미와 북미를 잃어버렸고요. AD 1800년 채 되기 전에도 강대국 대열에서 아예 밀려나 버렸어요. 지금 스페인은 아예 강대국 대열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탈리아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하층 계급으로 전락시킨 역사예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빈민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요, 포도주나 피자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나라는 피자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축구랑. 동그라미 4번.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잔악하게 압제하고 학살한 결과 2차 대전에서 대패하여 국방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말았죠. 독일은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 보지도 못한 거예요. 독일은 전쟁의 패전국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박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뭐밖에 못하냐? 맨날 맥주 마시고 축구 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압제한 민족들은 모두 멸망하거나 쇠락함으로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세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대국 아니었어요. 지금 이집트 별 볼일 없어졌죠?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죠. 그냥 피라미드 구경하세요 이러면서. 아시리아 이미 멸망했죠.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멸망했죠. 유럽의 여러 국가들 모두 쇠락해버렸죠.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을 무수히 공격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타격만 입고 말았죠. 아랍 국가들. 그나마 미국이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함으로써 복을 받아 강성하게 되었지만 그런 미국도 점차 반이스라엘 노선에 가담하는 추세여서 미국의 쇠락도 예정된 상태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유대인을 예우해줬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한층 그래도 호황이 됐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바뀌고 나서 이제 유대인을 대충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서서히 또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명하고 불변한 선언을 내리고 있다 이거죠. 유대인에게 반대한다? 하나님이 그냥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사로 해석하지 말고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0절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박해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호의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스라엘까지 적용이 된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